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2월 7일) 월요일,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 말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의 분노와 눈물.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고 죽음의 현실 속에 놓인 이들을 보며 함께 아파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매를 위로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일으키러 오셨습니다. 온 목적이 다르니 있어야 할 자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곡하는 무리가 있는 곳에서 마리아를 불러내십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불안과 거짓의 세상에서 너를 부르신다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일어나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있어야 할 그곳에서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쏟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기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이입이나 값싼 동정은 아닙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 무너진 이들을 바라보시는 통한의 눈물인 동시에 사망의 권세를 향한 격분이고 죽음의 세력에 맞서려는 비장함입니다. 주님의 눈물, 그 속에 담긴 격한 감정은 모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신 둔 곳을 찾으십니다. 부정해지기에 갈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이가 꺼리는 그곳으로 가려 하십니다. 죽음이 가장 깊게 드리워진 곳에 빛이신 주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시는 질문에는 죽음의 포로가 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를 해방하려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처절한 아픔의 현장에 주저앉아 와서 보옵소서 간청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그들에게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의 증인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사로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처한 죽음의 현실을 아파하며 우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눈물을 나사로 한 사람을 향한 사적인 감정으로만 취급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막지 못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두 예수께서 하신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주변에 오해와 의혹이 있어도 주님의 일은 반드시 스스로 그 옳음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주여, 고통의 현장으로 부르는 이웃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내용은 나사로 부활 이야기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드렸는데 새벽 기도회에 준한 매일 성경, 날마다 성경 나눔, 묵상 나눔의 시간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서 나사로의 그 무덤까지 가는 바로 그 장면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분통해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거룩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면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인 예수님이거든요.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뭐 50% 신, 50% 인간 이게 아니라 100% 신, 100% 인간. 이 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나사로보다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자매들, 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죠.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에 대한 상상은 전혀 못하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저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걸어 나올 것을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갔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나중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맨발로 나간 거죠. 네. 버선발로 나갔다고도 표현하죠. 예. 방에서 문을 열고 마루를 건너서 마당까지 나와가지고 영접하는 모습 같은 그런 거죠. 이 마리아는요,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이 머리칼로 닦았던 바로 그 마리아잖아요. 예. 그 마리아는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 역시 발 아래 엎드린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배의 표현입니다. 마르다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마르다는 그냥 뭐 앉아서 했든지 서서 했든지 뭐 하간. 네,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멋진 경배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훌륭하지만 마리아의 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 훨씬 훌륭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말은 참 잘했죠. 예. 하느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부활도 믿고 하여간. 근데 이제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얘기만 합니다. 예.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그 안타까움이죠. 마리아도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자기 오빠를 살려내리라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죽기 전에 아플 때 오셔서 고쳐주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갖는 거죠.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아프면 그래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죽어버리면 우리 인간들한테는요 희망이 없어져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 사탄의 무기가 죽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본인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권세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죠. 진리와 정의 편에 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바른 말을 하는 거죠.
바른 행동을 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셨을까? 단순히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통함은요, 정말 우리와의 어떤 그 성정이 같으시다. 그리고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 거. 죽음은 엄연한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인류에게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구나. 그것을 통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걸 본 유대인들이 이거 참 예수 저 사람 참 이 식구들을 참 사랑하셨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못 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난제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의 대가이고 저주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또 하나의 인생의 연장선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잠을 자는 것이고 그 후에는 부활이 있으며 하느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죽음 저편에 있는, 죽음의 문 저편에 있는 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단순한 죄의 말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 마리아가 좀 원망 섞인 말을 좀 하셨다 할지라도 그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바보 같은 마리아야 이런 분이 절대 아니고, 그 마리아가 그만큼 슬퍼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의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이 분노의 상대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에 대한 전면 도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있지 않나요?